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환경의 지배로 말미암아 그냥 소문 때문에 뭐 모이지 말아라 뭐하라 하면서 그 소문 때문에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해서 못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자부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디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지가 계획하듯이 옛날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 저 사람이 새 사람이 됐어. 새 사람이 됐어. 아주 개과천선했다. 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듭났다. 중생했다라는 우리가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시분분초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길을 활짝 열으시고 그쪽으로 길을 안내했는데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 소리는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씀이요. 성령의 뜨거운 영광로 속에서 옛 모습은 다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인생이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성경 용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와 같이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기 위하여 필요한 에너지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적재적소에서 삶에 적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많은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핑계 대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핑계 댈 것이 아니라 핑계 댈 만한 이유가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좋아요. 왜? 핑계 대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도 내가 너희를 떠나간 이후에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성령님. 예수님께서 함께 주셨고 함께 생활하셨고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이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것,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켜 세우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그 목적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믿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그러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다는 얘기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지는 복음의 열매요. 이 열매의 첫 번째 평가를 받은 현장이 어디냐? 제자들에게 이 지금 열매를 확인하려고 했던 그 첫 번째 평가받은 현장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빌라도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형장에서 죽으실 때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이렇게 붙잡혀가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자랐는가 시험하는 장소가 그 장소예요. 이때 용기 백배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 두려움과 공포의 포로가 되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거는 뭐냐? 이건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죽은 신앙이 점점 우리에게 혹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죽은 신앙이요. 이때의 제자들은요, 일반 무리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일반 군중들 틈에서 같이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구경꾼처럼 있었어요. 이때 그 가운데 있는 제자, 구별할 수가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 심지어 당신이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도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뿌리치면서 부인까지 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았고 만졌었고 체험도 했고 실제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감당한 사역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기사와 표적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제자들이, 그리고 스승 대신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교 보고까지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제자들 스스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도구로 사용받아야 되는데 왜 이들이 비겁한 자가 됐습니까? 나중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면 누구나 다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차하면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니까. 아차하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 아차하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담대한 믿음, 강한 믿음의 에너지가 고갈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결국은 여러분, 건전지에 약이 떨어지면은 다시 그것을 뭐 소중하게 보관합니까?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은 비겁한 자가 되고, 비겁한 자가 되면은 그냥 건전지 고갈돼서 버린 것과 똑같은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강한 그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버렸어요. 이때의 제자들의 마음 자세,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 의사고시에 합격한 사람,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들이요,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무사 안일에 빠져 있다면은 합격증이나 수료증이나 자격증에 그냥 포로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법조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일반 사람과 똑같아요. 이들의 사회 요소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합격증이나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받은 이후에 거기에 걸맞게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 공부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고, 마치 밥수저를 잡으면 눈을 감아도 캄캄한 밤에도 어김없이 밥수저가 정확하게 입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법을 적용시키고 의술을 펼치며 교육의 현장에서 자신있게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서의 일처럼 눈으로 확인하면서 펼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금방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요, 사도 바울이 소개하기를 1장 1절로 4절에서 소개하면서 4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를 보면서 이런 참내 아들이란 말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정신을 차려야 한다니까. 그러려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참 아들이란 말을 들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돼. 끝까지 참 아들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건져지 버리듯이 버린다니까. 폐 건지지 버리듯이 버린다니까. 똑같아요. 겉모습은요. 겉모습은 폐 건전지나 지금 이 능력이 그대로 있는 건전이나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버림을 탔습니까? 왜 버려집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내 아들이란 말을 들어야 한다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디도에게 말한 것처럼 이는 내 참 아들이라. 이는 내 참 아들이라. 이런 말 듣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들이 하는 것을 마음 푹 놓고 아들이 하는 일에 그냥 믿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조마조마해서는 안 돼요. 늘 조마조마해서는 안 돼.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습니다. 종거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조마조마한 모습으로 하면 보시면 안 되겠다는 얘기요. 여기서 설교자가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조마조마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조마조마, 그냥 마음의 근심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신 것은 뭐냐?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조마조마한 성도들로 가르치지 말란 얘기요. 조마조마하게 성도들 하지 말라는 얘기요.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바울이 말한 같은 믿음이란,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 나와 같은 믿음이라고 해요. 같은 믿음이란 바울에게 있는 것이 디도에게 있고, 할렐루야, 디도에게 있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 조금도 구분이 안 되는 믿음의 농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게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죠.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 그런데 내가 볼 때 저 집사님, 저 성도의 믿음이 언제나 나와 좀 같아질까? 지금 이 농도가 똑같아요. 지금 믿음의 농도가 똑같아요.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말하는 것은. 그러면서 참 아들이라고 소개한 이 디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하여지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로 4절 읽어보게 되면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다 해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 너에게 있는 평상시의 신앙의 권능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 지도를 펼쳐 보이라고 부탁한 내용이 디도서예요. 디도서가 짧아요. 근데 디도서가 짧은데 목회자들은 이 디도서에 의하여 교회 행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이 디도서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대로만 교회를 치료해 나간다면, 그대로만 교회를 운영해 나간다면 절대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수 없어요, 교회가. 근데 이것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냐고 편법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이 교회가 시끄럽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니까. 사랑하는 성도를, 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걱정해야 되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는 저 모양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이렇게 걱정을 하게 하느냐 이 말씀이요. 디도서는요, 바울이 디도에게 배는 편지로서 전반적인 목회 지침서, 더 쉽게 표현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의 교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요, 목사가 성도들의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성도들이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마지막 때에는요, 성도가 목사 잘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겉모습만 막 화려하다고 그래서 교회 목사 잘 만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엊그저께인가 어디 갔다 오다가, 물론 뭐 봉사하러 갔다 왔습니다만, 갔다 오다가 갈 때는 내가 지금 아는 길로 갔어요. 갈 때는 아는 길로 갔는데 올 때는 좀 더 쉬운 길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들었더니, 이게 그냥 뺑뺑이 훈련을 시키는데, 가지 말아요. 저 강남 쪽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 강남 쪽으로 가서 더 빨리 오는 길이 있나 해서 그냥 내비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쓸데없이 골목에 들어가고는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우로 가라, 좌로 가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놈의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나를 그냥 사냥개 훈련시키고 있네. 그러면서 제가 거기 오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그 강남에 그냥 높이 솟아있는 빌딩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어지간히 쓰레기 많이 만들어놨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그 빌딩 앞에까지도 갔다 왔다니까. 내비가 저더러 오랜만에 시골 촌놈이니까 이 강남에 좀 멋있는데 구경시키느라고 그랬는지, 최고로 높은 빌딩, 롯데월드, 제2월드 뭐 그 150몇 층이라고 그랬나요? 그 밑에까지 갔다 왔어요. 그 갔다 오면서 그랬어요. 도대체 저 빌딩에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아니면 텅텅 비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완전히 쓰레기요. 인간들이 만드는 쓰레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무 쓸모자가 없어요. 그것들이 다 그냥 인간들이 세운 바벨탑에 불과해.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는 지금도 화산이 폭발하는 현장에 지금 보니까는요, 막 땅덩어리가 그냥 불덩어리가 막 이 팥죽 쓰면은, 팥죽을 쓰면 막 팥죽이 툭툭 뛰지 않습니까? 이 지구촌이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화산이 지금 살아있는 화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있는 지구촌 전체를 그렇게 뜨거운 불 속에 다 집어넣어서 녹여버릴 것 같아요. 쓸모없는 쓰레기야 다. 여기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 온 인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준 기본 양심도 다 없어져 버렸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의 교회 일꾼들을 제대로 세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도 각 교단의 헌법을 제정할 때 특별히 목회자들이 자질에 대하여 이 디도서에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람이나 세상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질로 세우고 훈련시켜 일꾼으로 세우라는 분부예요. 하나님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훈련시킨 뒤에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만 멀리하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기 위하여 시편 기자가 1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자칫하면 우리도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다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것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편법 때문에 조양할 날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일꾼들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편법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요. 인맥이나 학맥 때문에 원칙이 무너져 버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비행기표를 끊으려고 하는데 비행기표가 다 떨어졌어. 그러면 누구나 와도 비행기표가 없어야 돼. 근데 높은 사람을 통하면은 비행기표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또 들어가. 그 왜 그래요? 그게 편법이에요. 그게 편법. 제가 어느 교회에서 시끄러운 교회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시끄럽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요, 교회 성도수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장로가 되는데 3분의 2가 조금 몇 표가 부족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을 행여라도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싶어서 지금 그냥 2표 모자라니까 2표 모자라는데 괜히 그 사람 시험 들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냥 장로로 같이 뽑았대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나중에는 목사까지 쫓아냈대요. 그 사람이 앞장서서. 편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 사람이 자격이 없으면 표를 3분의 1을 못 얻었으면 그 사람을 조용히 불러다가 이번에 집사님 장로 피택을 하는 과정에서 집사님이 2표가 모자랍니다. 그러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집사님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음번에 장로 세울 때 그때는 더 훌륭한 장로님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달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편법을 썼대요. 그냥 이 사람 시험 들까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나중에 시끄럽게 나중에는 목사까지 쫓아내서 앞에서 주동한 사람이 그 사람이 했다는 얘기예요. 이 편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입성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옛날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깨끗하게 진멸시켜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소식을 알고 있는 그쪽 지역 사람이 이거 큰일 났다. 우리들도 저 사람들이면 다 죽임을 당할 텐데 우리가 편법을 쓰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밥을 좀 미리 해가지고 곰팡이가 쓸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헌 옷을 찾아가지고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역을 갑니다. 그러니까 밥은 곰팡이 쓰렸죠. 옷은 낡았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당신들을 기다리려고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먼 길을 오다 보니까 밥이 쉬어가지고 이 모양이 됐고 우리 옷은 헤어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생명을 구걸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요 정도면 뭐 그냥 안 죽여도 되겠다. 그래서 살려놨는데 그것이 속색인 거예요. 그것이 속색이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16절에서 단호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배우기는 제대로 배웠는데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행위의 훈련, 삶의 훈련이 안 되었다는 책망입니다. 1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6절. 오늘 본문마다 조금 앞이니까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여기서 말한 모든 선한 일을 버티는 자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말씀이요.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자란 뜻이요. 15절 끝부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더러운 마음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정해가지고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디도서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나의 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참 아들. 바울은 디도를 여러모로 세심하게 관찰한 나머지 내린 결론이 나의 참 아들이요. 이 정도면 나의 일을 모든 일을 맡겨도 되겠다. 이 말은 디도야,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더 이상 2번, 3번 말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네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너는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권면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입에다 달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요, 이 디도에게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있는지라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면서 그 원칙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피면서 세우라는 말씀이요. 일꾼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보살피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교회라고 할 만큼 큰 어마어마한 교회가 또 하나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고 태계로에서 이 한경지 목사님이나 거의 같이 이 교회를 세웠던 영락교회와 쌍벽을 이뤘던 충현교회라고 있어요. 여기에는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교회 장로로 있던 교회예요. 이 교회 목사님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 갔는지 하나님 나라 못 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죽기 전에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갔겠죠.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이제 자기가 나이를 먹어서 후임자에게 물려줘야 되겠는데 거기서 꼼수를 부렸어요. 그 큰 교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으면 이제 자기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오고 교회의 일꾼들을 세웠으니까 일꾼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운영하게 해야 되는데, 예배에서 목사님을 모셨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요. 그 2분 목사님도 다 예배에서 전주대학교 총장까지 했던 목사님,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담임 목사로 세웠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갈아치웠어, 이 김창인 목사님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자 있어. 그 제자도 그 목사님, 자기 스승 목사님을 위해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한테 참 선물할 만큼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요. 이 목사님도 세웠다가 또 물러나게 했어. 왜 그랬느냐? 요즘에 유행한 말로 하면 개차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한테. 이 아들을 갖다가 억지로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억지로 신학교 다니게 해가지고 또 미국 유학까지 보내서 다녀오게 해가지고 억지로 목사 만들어가지고 세웠는데 그 목사가 나중에 아버지 목사 쫓아냈어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큰 교회. 지금도 강남에 가면 그 충격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지 저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전에 비교할 만큼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이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일꾼을 세우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사는 성도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할렐루야. 성도들은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편법을 쓰는 목사 만나면 안 돼요. 부끄러움이
두려움이 없는 자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1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1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 우리 오늘 5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5절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르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만큼 철저한 사람을 일꾼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정치는요, 교회의 정치의 원칙을 단호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대할 때에야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관용과 용서로 대해야 돼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대할 때는 그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일꾼들, 교회의 지도자나 장로나 권사들은요, 엄격한 기준으로 세워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어때 저런 것이 어떻게 교회 권사냐고, 저런 것이 어떻게 교회 목사냐고, 저런 것이 어떻게 교회 장로냐고, 이러한 손가락질을 당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서 있는 이종걸 목사, 여러분에게 그러면은 이종걸 목사 당신은 어떻습니까? 말하면 저도 변명할 수 없어요. 나도 나쁜 놈 중에 한 사람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를 닮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는 믿음의 선진들을 닮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기조차도 참 힘들어요. 왜? 나라에서 자꾸 접촉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른 때 같으면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주면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또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는데, 엊그저께인가 김희자 집사님 집에 갔더니 목사님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세요. 근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행여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가지고 좋지 않은 결과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집사님 저 그냥 갈게요 하고 좀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입각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말합니다. 여러분들 행여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에 상처 줄까 봐서 조심조심 성도들이 비유를 맞추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애가 하나도 없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목사가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해야 고치지.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의 내용을 보면요, 그레데라고 하는 고을에 무질서가 판치고 있는데 그 10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그랬느냐, 할례파 가운데가 더 심하다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심하다 이 소리예요. 유대인들이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라 자부하면서 종교의식은 철저한데 그들의 삶이 엉망이라는 얘기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앞장서서 계도에 나가려면은 일꾼을 심사숙고하여 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하는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도들을 좀 바르게 교육시켜라 이 말씀이요. 이 말은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말씀이요, 순리대로 하라는 말씀이요. 왜 바다에 파도가 칠까요? 물은 어느 방향으로든지 흐르게 되어 있어요. 물은 조용히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파도가 치느냐? 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센 바람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풍랑이 있는 거예요. 높은 파도가 있는 거예요. 무질서입니다. 난장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일할 때에 따르게 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불평이 없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에게 장로들 때 투표를 하는 겁니다. 목사 마음대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마음대로 아무개 집사 당신 장로야 이렇게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투표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투표하느냐? 성도들이 뽑아놓고는 이 성도들이 그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평신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모범이 되게 하고, 장로님이 앞에서 이끌고 나갈 때에 성도들이 불평 없이 다 따라오게 하려고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해가지고 장로를 세울 때 교회에서 장로 세울 때 장리 측에서 먼저 말합니다. 성도들에게도 말합니다. 장로에게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뽑아가지고 세운 장로가 오늘 장로 저희 직분을 지금 받게 됐습니다. 장립을 서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앞으로의 교회 모든 일은 이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있어요. 그럴 때 성도들이 아멘하고 다 대답을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머리에다 안수하여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그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디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꾼을 잘 세우라.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저항 세력에게 점령당하는 것을 우리는 쿠데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 세력이 없이 질서를 세우려면 지도자를 잘 세우라는 사도 바울 선생의 분부예요. 1장 7절에 보면 또 그랬습니다. 1장 7절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장 7절에도 어떻게 말씀하셨나? 함께 읽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는 얘기요. 여기서 제 고집대로는 뭔 말입니까?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는 얘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한경지 목사님이 교파를 초월해서 존경받을까? 한경지 목사님의 특징이 그거래요. 교회에서 공동회를 합니다. 아니면 재직회를 합니다. 그런데요, 맨 처음에 이 의견을 물었을 때에 반대파가 나오면은 회의를 중단한대요. 그리고 기도한대요.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추진하고자 한 일도 조금 바꾸기도 하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까지 한대요. 그래가지고 잠시 기도하면서 정책을 좀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책을 바꾸지 않다 하더라도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투표를 한답니다. 다시 또 이 의견을 묻는데요. 그래가지고 거의 100% 가까이 손을 들었을 때에 그때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요,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거야. 이와 같은 원칙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시켜 나가라는 얘기도 돼요. 누구를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못 버렸네. 버려야지. 왜? 하나님이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의 목사는요, 성도들을 끝까지 1년에 한두 번씩 꼭 이미 일꾼 세워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교육을 해야 돼요. 왜? 잊어버리니까, 까먹으니까.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안수집사라고 해서, 또 목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목사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목사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시간만 있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하물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기도를 게을리해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기도를 게을리하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첫만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하루에 3끼 밥을 먹는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집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제가 이 말하자면 강남에 한번 갔다 오면서 그렇게 혼나면서 그랬다니까. 아이고 거기 잘못 들어가면 완전히 이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겠다. 빌딩 숲에 갇혀가지고 그냥 숨을 못 수가 없어.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가슴을 활짝 풀면서 아이고 숨 한번 제대로 쉬었네.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완전히 쓰레기더미요. 쓰레기더미요. 바벨탑이요. 바벨탑. 거기에 지금 큰 소리 치면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 그들에게는 자기네 말이 법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원칙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적용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전도의 일선에서 전도의 길이 막히지를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전도했을 때에 전도를 받은 사람이 그래 당신 보니까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어. 당신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따라 나서게 된다 이 말이요. 하물며 앞에 일하는 지도자들에게는 더욱더 엄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과연 성도들을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시원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처럼 진단하여 병에 대하여 환자에게 알려주고 거기에 맞는 처방전을 내려줄 때에 병원에서 의사에게 고마움을 나타내면서 처방된 대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처럼 이렇게 따라주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처럼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가 이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의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왜 성도들의 눈치를 살펴야 되느냐 이 말이요. 바울 선생이 지금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오늘날 우리 교회 사정에 대하여 진단을 내린다면 뭐라고 그러실까? 첫 번째 책망의 대상은 목사들입니다. 성도들이 아니요. 목사들을 책망할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모든 교회를 보면서 한다면 첫 번째 책망의 대상이 목회자예요. 교회의 지도층이 될 것은 왜일까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암으로 말하면 말기암에 걸렸는데 왜 말기암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왜 처방전을 내려야 되는데 왜 침묵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덧붙인다면 성도들을 진단하기 전에 내 자신의 상태가 온전한 상태인지 먼저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도 할 거예요. 둘째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상태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렸는데 그리고 처방전까지 주었는데 가만히 있느냐? 말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자랑 기다리지 않은 것이냐? 이 어리석은 자여 너의 영적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거예요. 누가요? 바울 선생이 지금 이 땅에 오면 그렇다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지도층에 있는 자나 지도를 받는 자나 5절 끝부분에서 말씀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차간에 교육자나 피교육자나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표현을 빌린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란 얘기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중에서도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 7절로 8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에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죠.
제대로 할 일도 안 하면서 남에게만 자꾸 제대로 말하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도 똑바로 못하면서 뭘 누구에게 말해. 이런 말이 유행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너나 잘하세요라는 핀잔을 듣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3장 3절에 보면요, 우리들 또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들로 하여금 올챙이적 생각도 하면서 처신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뭐냐, 예수를 믿기 이전, 그러니까 변화받기 이전과 변화받은 이후의 모습이 극명하게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3장 3절 말씀이요. 그러면서 말하냐, 우리들도 예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우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들이.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런 것을 다 버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성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가 됐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자신에게 거울을 쳐다보면서 아무개야 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아무나 성도가 아니에요. 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게 하는 것이 성도야. 그러한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우리에게서 성도의 품격, 성도의 인격,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성도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옛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야만 됩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재버릇 개주나 이런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요. 이런 조롱거리 대상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는요, 캐면 캘수록 뒤지면 뒤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만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말씀이 그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히 다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는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만 보고 일꾼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이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 말씀도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아들까지도 자식들까지도 품행이 단정해야만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회에서 무슨 장관을 임명할 때 그 사람만 안 보고 그냥 과거의 아버지까지 자식들까지 다 들먹거려서 지금 장관을 세우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지금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지금 극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해주시려고 그렇다니까.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